할렐루야. 네, 오늘 예레미야 32장 36절서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하라. 네덜란드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근데 이 말이요, 사실은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독일 마틴 루터가 이 말을 했다라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도 스피노자의 이 문헌을 찾아봐도 사실은 이 말이 없대요. 그런데 문헌적으로 보면 1944년도에 그 히틀러, 이 나치즘에 저항했던 이 카를 로츠 목사라는 분이 자기 동료 목사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 국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한 제 글로 인해 여러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루터의 말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하면서 이 마틴 루터의 이 말로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해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무슨 말이죠?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진짜 내일이 마지막 날이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사과나무 심을 분이 계실까요? 아마 100이면 100. 아니, 내일 진짜 종말이 온다고 한다면 사과나무를 심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은 좋은 이야기보다는 보통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미 확정된 이 하나님의 심판, 이 남유다가,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불과 한 50년 후면은요, 이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에게 가서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지금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 바벨론 왕에게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한테 와서 아름다운 교회는 끝났어, 내년에면 문 닫을 거니까 당신도 빨리 다른 일을 알아보셔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신 나간 짓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에 이 감옥에 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시드기야 왕 11년째 되는 해에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거든요.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면 이제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다가 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드기야 왕에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년이면 이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조금 있으면 네 사촌이 와서 땅을 사라고 이야기하면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촌이 자기 이 숙부인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이 이제 이 바벨론의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숙부도 견디다 못해 그 땅을 팔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팔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먼저 그 땅을 사도록 하는 의무가 있는데 아마 이 예레미야가 그 가까운 친족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촌이 혹시 땅을 팔게 되면 네가 그 땅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이 하나멜이 찾아와서 이 땅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떡합니까? 그 땅을 살 수밖에 없죠. 그 땅을 사가지고 이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공증을 받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사는 이 높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멜에게서 이 땅을 샀습니다 라고 공증을 받은 다음에 이 공증 문서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나한테는 지금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이 망할 땅을 왜 나한테 사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 다음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일 모레면 지금 땅이 이 나라가 망하는데 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는데 그 땅을 사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떡합니까? 산 거예요. 그리고 공증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요, 이런 것과 비슷해요. 아마 우리 교회에도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주식 그러면요 안 좋은 인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손자들이 생일이 되면요 어렸을 때서부터 주식을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관념을 배우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찾아왔던 그 미국에서 목회하신 목사님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연금을 붓고 있지만 교단에서 주는 연금은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땅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땅값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땅을 사도 10년, 20년 지나도 똑같습니다. 은행에 넣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주식에다 투자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학교도요, 처음에 저희가 98년도에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 총장이 그러는 거예요. 펀드를 모아가지고 그걸 주식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식에 넣어? 왜? 알고 봤더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러한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위험이 큰 곳에 수익이 많이 난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투기예요. 진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그런 기업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투자를 할 때 어떻습니까? 앞으로 1년 안에 20% 오를 것이라는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 거기에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내일 모레 깡통 계좌가 된대요. 그러한 데다가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머지않아 바벨론에 의해서 그 땅이 멸망당할 것인데 바벨론에게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2장 26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간단해요.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능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점치고 뭐 우상을 섬기고 사주 보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상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깜짝 놀란 이야기 들었어요. 재미로 점을 친대. 요즘 타로점 같은 거 그런 게 있대요. 10,000원이면 뭐 그림 짝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운명을 맞춰준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저도 안 해봐가지고 잘 몰라요. 여러분, 재미로라도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운세, 뭐 그래서 탁 누르면 오늘의 운세,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납니다. 서쪽으로 가면 큰 돈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오늘 우리의 생애를, 오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이전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그러지 마라, 나를 의지해야지, 자꾸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러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너는 그러한 이야기를 쓸데없이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위험에 빠질 때는 언제인지 압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요.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늘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안다고 속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겸손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심판하지만 그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나돗 땅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고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될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저는 우리 교회에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가정들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즘에 정말 가정들이 너무 많이 깨어지고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옛날에는 참고 살았는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지 않을 것 같으면 왜 결혼했대요? 참아야죠.
아니,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결혼하기 전에야 이 사람이 진짜 내 배우자가 맞나? 많이 기도해야 되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 이 사람이 나한테 준 사람 맞습니까?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결혼을 지켜야 돼요. 가정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요, 이 가정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우리 가정들은요, 가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좀 보면요, 사소한 것으로 싸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도 부득이하게 이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혼하면 정말 남남이죠. 원수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혼하고 나서도요, 친구처럼 지낸대요. 예전에 미국 드라마 영화 보면 그랬거든요. 저것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 이혼하고 나서도 그냥 같이 만나가지고 뭐 식사하고 생일 때 서로 축하해주고. 그러고 하더니 왜 이혼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부부는요, 이혼하면 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와 자식은 안 그래요. 양육권을 누가 가지든 가지지 모르지만 그 부모와의 자식의 관계는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네가 말 안 듣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는데 너는 끝이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37절서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서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한 그들을 심판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회복시켜 주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 다음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어서 나를 경외하게 만들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는 내가 니들 스스로 나를 경외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멸망하는 그 예루살렘, 당장 내일 그 멸망한 그 예루살렘,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 땅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 중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절망 중에서도 소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절망 속에서
너무 낙심하고 좌절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성도, 집사, 그런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정말 절망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모든 것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주일날 이 시간에 조금 더 잠을 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막 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막 집어넣으셔가지고 다음날 시험 볼 때 그냥 100점 맞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우리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 직장인분들, 이 쉴 수 있는 시간에 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탁 직장 가면, 이야 너 왜 이렇게 일을 잘해? 야 이제 진급시켜줄게, 월급 줄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다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면요, 그냥 기업이 저절로 형통하고 막 돈이 막 이 넝쿠째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기적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살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냥 대충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신앙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실하게 만들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사업이 형통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당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내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한 역경을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러한 의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요, 다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이 형통했을까요? 아니요. 그 아들 이삭을 받기까지요, 25년 동안 그는 방랑자의 삶을 살았어요.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서 그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것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정처 없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내가 큰 민족을 주겠다고 했는데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 아들 하나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들에서 양치고 있는데 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겠다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13년 동안 그는 사울 왕의 이 칼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사울 왕의 이 계보를 따라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훅 들어온 거예요. 유다 지파의 이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왕이 될 때 달갑게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 쉬운 길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줄게. 그러면서 딱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에덴과 같은 땅을 딱 주시고, 그리고 한 번에 그냥 야, 아직 아들 못 낳지, 사라 통해서 내가 아들 셋 줄게, 삼쌍둥이 딱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사울을 이을 왕을 줄게. 그러면요, 사울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막 밉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아, 사울은 안 되겠어, 이 사울의 이 아들을 통해서는 왕이 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 다윗이 대안이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왕이 될 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고 박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인상을 보면요, 똑같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역경과 고난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사울 왕의 삶을 보면 돼요. 사울 왕의 삶을.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 좀 만들어 주십시오.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다만 왕이란 그러한 직위가 없었지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달라고 하니까 줘라, 그냥 왕 세워주자. 그래가지고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왕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울 왕은요, 왕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의 이 환영 속에서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고난이 없었어요. 너무 쉽게 왕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나서, 나는 똑똑해서 내가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지니까요, 그때부터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10번 제사를 들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것이 마치 끝날 것 같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멸망당하는 그 예루살렘의 아나돗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역경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요, 여러 가지 일로 올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올 수도 있고요, 또 질병으로도 올 수 있고요, 물질로도 올 수 있고요, 자녀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아나돗 땅을 사라고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오늘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란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고백되어지는 고백일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회피하려고 해요. 에이, 저 사람 안 만나면 되지. 에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에이,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내버려두고 자기 스스로 모든 걸 처리하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명시킨 적 없으시고.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는요,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린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요, 지금 고난에서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당하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났을 때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네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우리의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절망 속에서도 아버지 소망을 꿈꾸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당하는 삶의 그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그 고난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신실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높이 찬양을 드리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아버지여 인내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눈물이 나고 지금은 아버지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 상황 속에서 견디고 인내할 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아버지여 만나고 아버지여 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